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6번째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있던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땅에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교회의 폭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에 예언된 그 예수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단순하고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아주 커다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임은 그 전에 어떤 모임과도 다른 아주 독특한 그런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런 모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고 가셨던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펴서 한 절 한 절 보시기를 바라는데, 2장 47절 말씀에 보면, 43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함께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한 두 가지 일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경제관념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소유의 개념을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 자기의 재물들을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그들이 재물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그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그 중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사건,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거 내 거가 따로 없이 같이 사용하는 그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각자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가 팔아서 낸 그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분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팔았으니 내 거가 아니라 내가 팔아서 놨지만 필요한 사람이 다 가져가서 사용하는 그 참 신기한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건과 재물의 이름표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하나 보더라도 이거 누구 거냐, 누구 소유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비록 세상에서의 모습뿐만 아니죠.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돈을 누가 냈느냐. 저 옛날에 보면 이렇게 절에 가면 이렇게 기와장 이렇게 내잖아요. 거기 보면 기와장 이름 다 써 있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전에 다니던 제 교회에는 보면은요, 어느 분이 뭐라 그럴까요? 그림을 전공하는 분인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받쳤어요. 거기 밑에다가 자기 이니셜로 이름을 탁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먼지도 끼고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좀 처분하고 싶은데 저거 내가 내서 걸어놓은 건데 저걸 어떻게 치우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거기에 이름표가 달려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렇게 경제 개념이 다 달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과 물건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깊이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성령이 주장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것만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소유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무소유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이름표 달고 남에게 줘가지고 내게 아무것도 안 남아도 그것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무소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정할 때 바로 그때 진정한 무소유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무소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무소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 물질의 의미까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래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모임에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한 달쯤 전에 기도하러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방문하시는 분들 말고 생활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해야, 다 처분해서 그것이 증빙이 되어야만 그 예수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원 앞에 들어가 보면은요, 앞에 이렇게 큰 바위에 돌에 말씀이 하나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이 세상에 주어진 물질과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권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예수원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꼭 그곳에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물질에 대한 생각이 완전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이렇게 베풀 때, 그리고 내게 있는 재산의 의미를 고백할 때 그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섬김의 생활은 남다르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있어서 헌신하고 봉헌하는 그러한 생활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천국이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좋아 보여서 흉내냈었던 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자신의 모든 사유재산을 다 처분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일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다 이렇게 나눠서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파라다이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사회주의였고, 그 생각들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아주 커다란 이 세상의 절반을 잘라먹는 큰 실험이 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설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이 그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산당원 15%, 20%밖에 안 되는 인민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말을 하는 그러한 명분과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리사욕을 서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삶 속에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율배반적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죄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같이 가난하고 내가 더 일 안 하고 이러한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바로 인간의 죄성, 그 죄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상과 이념과 생각으로 사람들을 주장하고 폭력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성공할 수는 없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주장했을 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소욕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가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사회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물질로부터의 자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아무리 들여서 나눠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생각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깊은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풍요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필요한 것, 그 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고 남은 것은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물질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독특한 초대교회의 모습, 성경은 일부러 두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독특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다라는 것이 또 성경의 증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모였고요, 각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가정교회로도 모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자주 열심히, 아주 열광적으로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나눔이 같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47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서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사회가 되겠죠. 그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시대에 교회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장 불행해지는 것은 언제인가? 바로 교회가 고립될 때 그렇습니다. 고립될 때. 소통하지 못하고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지역사회에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라면 굉장히 힘들고 비참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바로 어저께 날짜인 것 그저께군요. 그저께 날짜인데 제가 국민일보의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한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한 그러한 기사였는데 제목이 뭐였냐면요, 무종교인 86%, 87%라고 되어 있나요? 87%가 한국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86%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외부의 의견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종교인들이 일반 한국 시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한 21% 정도 되는데 크리스찬들을 신뢰하는 그 신뢰도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요즘은 교회 다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은 절반의 신뢰도는 깎아먹고 이게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교회는 칭송받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배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자비와 모든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을 정도로 경건한 모습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온 백성들이 바라보고 칭송하는,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섬김도 많이 하십니다. 함께해요. 우리 그 사역을 통하여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애쓰고자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복음 버스킹, 전도 버스킹 나가가지고는 또 우리가 헌금을 잘 모아가지고 그걸로 따뜻한 차 한 잔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이렇게 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우리 교단 전체적으로 또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오늘 광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큰 지진을 맞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또 우리가 마음을 보내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해마다 정말 저는 자랑하고 싶은 일인데 성탄절 헌금을 전부 다 우리가 전액
다 우리 필요한 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금액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동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바라보며 또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밖으로 잘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이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중요한 것은 그 47절 하반절에 어떤 일이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성령께서 더하게 하셨다. 이 일들을 통하여, 칭송받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일을 꿈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점점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그것이 들려지고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아둥바둥 그 일들을 결단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그렇게 더욱더 성령님의 뜻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앞으로 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면 이제부터 더 열심히 그렇게 성령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우리가 유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결단하는 그 일은 정말 열심히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장할 때 사람의 제도를 이 교회는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장할 때 전통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교회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해나갈 때 우리는 힘들지 않고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모여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은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용서숨치게 강력하게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임마다, 사역의 자리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뜨겁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는 첫 번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 이외에 또 한 가지 굉장히 특별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노래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찬양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구걸을 하였네. 이런 찬양 아시죠?
네, 이 찬양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사도행전 3장을 한번 펴시면서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읽으시면서 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제9시에 이제 기도를 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9시, 12시, 3시. 무슬림들은 5번 합니다. 새벽에 한 번 더 하고 밤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5번 하는데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네. 9시라고 했을 때는 6시부터 따지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6시부터 1시를 따지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그 성전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이죠. 거기에 안진뱅이 하나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고백한 이 제자들이 아직 그 유대교의 관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습관 속에 아직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교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이 되었고, 그 말씀 속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시작된 것.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과도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남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그 미문 앞에 와서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누가 도와주니 다행은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고 제사 드리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그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앞에서 구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구걸.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다 와 있는데, 근처까지도 와 있고 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오는데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닐 때 보면은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오고 배고픈 사람들도 오고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 오신 분들이 정보를 얻으러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배가 고파가지고 오는 그런 유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해도 교회 뜨락을 밟고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의 복음을 만나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 목적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그 안에 자신의 과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냥 습관같이 그렇게 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찾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관계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산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필요들, 관계들, 에너지, 믿음,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산물들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하여. 물질만 구걸했던 이 안진뱅이의 인생, 바로 영적인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구하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모습 속에 하나님의 것들,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수준의 일들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 내가 원하는 그 무엇, 내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만족감을 위하여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깊이 요구하고 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그를 깊이 봤겠죠. 그리고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눈빛이 어땠는가? 여전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 푼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가 이 자리에 매일 나와 있었던 이유, 한 푼. 그것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불구자를 하더라도, 내가 안진뱅이를 하더라도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똑같은 병자고 똑같은 안진뱅이였다 하더라도 정말 한 푼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 그럼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내가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가고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불구라고 하더라도 잘 내가 걸어 댕기다가 후천적으로 된 사람은 그래도 그것들을 꿈꿀 수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꿈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구하는데, 아무리 듣고 공부해도 이 영적인 세계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질적인 걸로 치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내가 잴 수 있는 것,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그것으로 자꾸 바꿔가지고 그런 것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깊이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달리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깊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모든 나의 상황들을 능가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느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의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열정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했었던 그 모든 선택이 내가 한 선택 같지만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로구나, 그렇게 깊이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자기 삶을 허투루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냐고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신하는 그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더 깊은 영적인 풍성함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의 결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다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푼을 가지고 줘야 되겠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눈으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이 안진뱅이에게 지금 전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내 힘, 내 재능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를 지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것,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해보지도 못하고 구해보지 못했던 바로 그것, 일어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축복받고 사랑받는 한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그 두 다리를 딛고 그 근육으로 우뚝 서는 것, 그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인생을 가득 채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하는 그 선포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기도 부탁을 해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들은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은 기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십시오.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사역을 하던 중에 이제 신방을 이렇게 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젊은 목사님이, 또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그리고 찾아와서 불러요. 그래가지고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완전히 영험한 목사님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교구 담당은 하지 않고 잠깐 이렇게 제가 교구 담당을 도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신방하고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못 해가지고 신방을 갔을 때 그 임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랐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었죠. 안수 기도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왔겠죠.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고 왔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임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분이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영험한 목사님이 돼 있다고. 그래서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님이 일하셨네요. 가서 그냥 선포하고 기도하고 왔을 뿐인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세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모든 능력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한 다음에는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 돌려드리는 그런 모든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이 성령 충만하여서 안진뱅이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손,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리고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 그 전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참 놀라운 모습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꿈꾸지 못했었던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고, 그리고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한 푼을 구했다는 그 자리에서 두 푼을 얻었다 하더라도 찬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인생의 깊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난 그런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는 사람, 내가 의무를 다했다,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또 일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눴는데 3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저는 이 9절 말씀에서 이 성령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곳에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것이 성령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것도 특별한 공동체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지금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키시고 찬송하게 하신 그 이유도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율법 아래 머물면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었던 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이 안진뱅이와 같이 영적인 불구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전혀 일어나지 않았었던, 꿈꿀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찾아가시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나고 제가 잘나서 그 이름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강력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모든 앉아 있었던 것들아 일어설지어다. 모든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생각들이 꿈꿀지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지어다. 찬양하며 우리는 춤추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꿈꾸며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이 기사와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러한 초대교회의 자리가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때, 성령님의 일하심을 초대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회파시키고 새로운 영으로 새순을 나게 해주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바로 그 초대교회의 기적의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제계동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